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같이 1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 원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당시에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아니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긴 옷을 입고 사람들 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줄 드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꽤 많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법원이나 경찰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에 정확히 71명인데 70명의 이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많이 알려진, 70명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6천 명 중에 이 사내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이, 이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단, 거짓 선지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고 그렇게 사회에 덕망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부자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렀던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 34kg 되는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쌓았던, 몰약과 침향을 들여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쌓았던 그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입니다. 아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그 동료들이 바리새인들 6,000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행했던 그 기적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일에, 유대인의 역사일에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봤을 때 당신은 분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온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 갑자기 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예비한 자인데 거듭남이 뭐야? 그렇게 똑똑한, 지금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참여하다,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볼 수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남과 성령님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단순히 사람이 다시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전혀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마 후에 니고데모는 오순절 성령 이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니고데모가 이 오순절날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절대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한다. 리버스, 리폼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저는 사실 중생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유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세요.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고 하세요.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라는 이 헬라어는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는 나타 태어나다, 아노덴은 새로 다시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은 헬라어 그 자체 원문도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새 것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 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헬라어로 크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오직 새로 지으심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새로라는 단어도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율법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야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흑암의 이 권세, 사망의 권세 안에 살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자가 거듭나게 되면 마귀의 종에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완전히 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너무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것.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뒤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남을 니고데모와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절대하시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나는 거예요. 난 자예요. 난 자. 물과 성령은 난 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도 부인합니다.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습독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본문에 물은 헬라어로 휘도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2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신약성경은 70회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 중에 15회가 이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중에 15회가 물과 생수의 의미로 쓰였고 5번이 5회가 침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의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회개의 침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사역 가운데 받으셨던 침례를 의미합니다. 또한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분명 물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그 회개의 침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회개가 있느냐 이거죠. 물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물을 회개의 침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면 구원받아. 동성애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우리는 교회는 다양성을 다 인정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고침으로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안수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0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또한 성령 받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서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사람쯤 되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2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바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 성령을 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 예수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의 침례와 동시에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입술로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 것입니다. 성령이 전제해야 합니다. 제가 CCC 순장의 삶을 살 때 사형리를 전할 때 그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인 건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걸 아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된 거겠죠. 그런 역사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아멘,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없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집회 때 시골교회 집회 때 겨울에 있는 그 집회 때 참석했을 때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눈물과 콧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거듭났을 때 그걸 경험해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회개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길을 걷다가 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시골에 은하수도 보입니다. 별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반짝여요. 그냥 별이 있는 거 보고나 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 별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도 너무도 신기하고 또 이 주변의 그 자연환경도 너무도 아름답고 그냥 부모님도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졌어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시나 여러분 그럼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환영하면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없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의 역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더러운 마음 가운데 회개도 없고 예수님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즉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절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따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아래에 있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기쁨과 평안,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게 됩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이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거듭나기 전 옛 죄인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듭나면 아이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은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성령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11절 보게 되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므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화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어떤 다 잘하는데 양선이 없습니다. 궁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충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온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 잘해요. 정말 열심도 있어요. 근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새신자가 왔는데 막 할렐루야 오라게스 스카바게스 막 그냥 방언을 하면서 막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다. 교만이고 자랑하는 거죠. 그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질서 하나님이고 절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고 막 나서고 그리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입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방언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 프레이저 동아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왜냐면 제가 막 기도하면 혹시나 시험들은 믿음이 약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봐 막 기도를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뜨겁게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막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방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불을 붙여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하면서 막 방언하게 되면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성령 은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남과 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까지 우리가 좀 잠깐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 알아주는 모든 죄를 주께 아뢰입니다. 비밀리에 숨겨왔던 모든 죄도 주님께 다 투명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 주의 볼로 깨끗하게 써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아픈 사람이 아픈 곳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있다면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 옷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이 옷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인생의 모든 이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 기관체계가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과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이 시간 성령님 임자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화되게 또한 되게 도와주셔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들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